우리가 지난 시간 민수기의 말씀 속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하나님이 계수하게 하셨고, 또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 광야길을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떠나는 그런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한 1년여 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듣고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길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광야길을 떠나며 살아가는 어떤 삶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광야길을 갈 때에 가는 행진하는 순서들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제일 앞에는 어느 지파, 두 번째는 어느 지파, 이렇게 쭉 순서를 정해 놓으셨고, 가다가 이제 멈춰서 진을 치고 멈춰서 살게 될 때는 그냥 아무데나 텐트 치고 아무데나 살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진을 쳐라 라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법칙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지파의 배열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동방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에 속한 자라라고 말해요. 동쪽 편의 진칠 지파를 이야기하는데 유다 지파가 대표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지파가 무슨 지파냐? 5절에 이사갈 지파, 그리고 7절에 스불론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동편 쪽에다가 진을 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10절에는 이제 남쪽의 진칠 지파는 대표 지파가 르우벤 지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남쪽에도 세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남쪽에다 진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 지파가 돼요.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 아셀 지파, 이렇게 북쪽,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서쪽이 되고, 그 다음에 25절 가서 북쪽에는 단 지파가 대표 지파가 되고,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3개 지파씩 12개 지파가 진을 치게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9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제1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할 땐 제일 앞장서서 이제 떠날 때에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 지파가 제1대가 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세 지파가 두 번째 그룹으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서쪽에 있는 지파는 제3대로 행진하고, 그리고 마지막 북쪽에 있는 지파가 마지막 후미의 지파로 행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서남북 진을 치게 했고,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동서남북 4개의 지역에 3지파씩 12지파가 있으면 가운데는 뭐를 중심으로 해놓으라고요? 회막. 그런데 회막에 또 어느 지파가 들어가요? 레위인이. 회막이 있으면 레위인이 그 회막의 중심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3장을 잠깐 펴보세요. 3장 민수기 3장 3장에 보면 여러분 23절 보세요. 3장의 23절. 3장의
17절 먼저 보고요. 3장 17절. 자, 읽어봐요.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 레위 지파에 속하는 계보가 있어요. 레위의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가 성막의 중심으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23절 읽어보십시다. 23절. 레위의 아들 가운데 누구냐면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레위의 아들 가운데 게르손의 후손들, 게르손의 종족들은 성막의 서쪽에 진을 치라라고 했고,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예. 그 다음에 35절 보세요. 35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아비아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주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다. 자, 서쪽, 남쪽, 북쪽에 레위의 세 아들 고핫, 게르손, 무라리의 종족들이 진을 치라고 했어요. 자, 성막은 가운데 있고 서쪽, 남쪽, 북쪽에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레위의 아들들에 속한 종족들이 지금 한 개 어디가 남았어요? 동쪽이 남았어요. 동쪽은 누가 치냐? 38절 보세요. 38절 시작.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돼 있어요. 자, 레위의 아들 가운데 세 아들의 종족들이 남쪽, 북쪽, 서쪽을 치고 모세하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동쪽에다 진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크게 보세요. 성막을 가운데다 딱 두고 동서남북에 레위 지파들이 동서남북을 다 진을 치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 지파씩 네 군데 다 진을 치게 하셨어요. 자, 이게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텐트를 칠 때는 여러분 제일 먼저 그럼 뭐를 쳐야 되겠어요? 가운데 있는 성막을 먼저 딱 놓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사면에 놓고, 그 다음에 그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또 12지파가 나눠서 진을 치게 돼 있죠. 그죠? 내가 먼저 갔다고 막 내가 먼저 쳐놓고, 아니에요. 제1대는 유다 지파에 속한 지파 세 그룹이 제일 먼저 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운데는 성막과 레위 지파가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진할 때도 쭉 같이 가고,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쳐놓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진을 친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가서 보세요. 2장으로 가서 2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군대 가거나 뭐 제식 훈련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해요? 기준하면, 누가 기준하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뭐 좌로 우로 뭐 우리가 앞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하면 뭐가 먼저 쳐지는 거예요? 회막이 쳐지고, 회막이 쳐지면 레위 지파의 네 군데, 동서남북, 모세, 아론까지 네 군데가 쳐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지파가 또 회막을 향해서 동서남북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을 향하여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막을 향하여 라고 하면 12지파가 여러분 텐트를 치면 텐트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잖아요. 그 입구가 밖으로 나 있는 거예요? 회막을 향하여니까 안으로 나 있는 거예요. 안으로 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텐트를 치면 바깥쪽을 향하여 문을 놔두잖아요. 문을 놔둬야 바깥쪽을 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니까 여러분 회막을 보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든지 뭐가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회막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처음에 이야기할 때 광야라는 이 단어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어원이 같다라고 말했어요. 광야 생활은 여러분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길이 난 거를 쫓아가나요? 아니에요.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광야길을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안내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되어졌고, 이제는 여러분 광야길을 처음 가게 되는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움직이게 될 때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방법하고 달라요. 출애굽 때는 여러분 막 온갖 중다한 잡족들이 막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가라 바로가 명령 이제 하게 되고 10가지 재앙이 있으면서 여러분 막 나왔단 말이에요. 60만 명의 장정이, 그리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족속들도 막 나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멈췄어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기다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율법을 배웠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이제부터는 무엇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이 가운데 있어요. 성막을 가운데다 놓고 앞에 가는 지파는 어느 지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법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진을 쳐도 성막을 향하여,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성막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 그 하나님의 법궤는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막을 지을 때 지성소를 짓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성막을 향하여라는 거는 성막이라는 텐트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실체적으로 뭐 사람처럼 이렇게 옆에 붙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이 동행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함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성막을 향하여 걸어가는 광야길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향한다는 그 텐트를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계명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서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고 성경 요한복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의 힘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방황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합니까? 무엇을 선택할지 망설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막을 향하여 내 인생이 지금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검증은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50년을 살았던, 70살이 되었던,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었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건 내 텐트가 성막을 향하여 쳐져 있느냐. 여러분 가운데는 동쪽에 친 사람도 있고 서쪽에 친 사람도 있고 남쪽에 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용인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성북구에 사는 사람도 있고 강남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인천에 사는, 김포에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어디든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 내가 성막을 향하여 있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든 그 결정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 잘 버는 것, 이거를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막을 향하는 삶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를 먼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건 놓치고 살 때 많아요. 돈 많이 번다면 그거 먼저 보고,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유명해질 수 있다면 성막을 뒤로 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막을 향한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배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성막을 향하는 삶은 뭐예요? 성막에서 뭘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성막을 향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라고 이야기했고, 성막을 향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이 땅에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는 일, 하늘나라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 일을 여기서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가서 군악대 차출이 됐어요. 나는 나팔 불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맞아가면서 트럼펫을 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군의 행사 좀 엄격하잖아요. 별들이 뜨는 행사, 27개 별이 뜨는 행사를 간 적이 있어요. 별들이 막 오는데 그 별들의 총 합계가 27개. 대장이 그걸 강조해서 니네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신병 때였어요, 신병. 신병 때니까 여러분, 행사를 익히라고, 여러분, 트럼펫 파티에 손님들은 다 있으니까, 여러분, 휴가를 가면, 여러분, 빈 악기 파티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수자폰은 2개예요.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매는 거. 그 둘이 휴가를 못 보내잖아요, 행사에. 하나는 있고 하나는 휴가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 있으면 하나는 가짜로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신병 막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수자폰을 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드럼 파트로 갔어요, 드럼 파트. 대장이 또 저를 잘 봤는지. 저를 심벌즈를 맡긴 거예요, 심벌즈. 여러분들 심벌즈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 박자 잘 맞춰야 돼요. 짱짱짱 이렇게 하고요. 짱 친 다음에 찡 울리잖아요. 그럼 그 심벌즈를 또 소리를 죽여야 되잖아요. 찡 하고 착 이렇게 하면 여기 딱 붙으면 또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예행 연습이잖아요. 이제 별들이 뜨는데 얼마나 떨립니까? 신병 때니까. 그래도 대장이 야, 넌 나만 잘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치라고. 그래도 그것만 보고 어떻게 칩니까? 미리 다 연습할 때 숙지를 했잖아요.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애국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동해물과 백. 여러분 한번 애국가 한번 들어보면 심벌즈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것만 들으면 옛날 생각나가지고요. 여러분, 바로 본 행사 전에 연습인데 빵 쳤는데 그게 나올 때가 아닌 때 쳤어요. 치는 동시에 아닌데 하는데 이게 몸이 갔고요. 대장을 딱 보는데 이렇게 본 연습은 잘했어요. 그런데 예행 연습 때 애국가에서도 틀렸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긴장된 나머지. 그리고 그날 들어가서 제일 고참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침상 여기서 저기까지 이거 원산 폭격을 하고, 그래도 제가 예행 연습에 했기에 망정이지. 실전이었으면 저는 아마 이거 안 남아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의 삶을 여기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천국의 그 엄청난 영광,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엄청난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이거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예행 연습 제대로 못해서 진짜 예배 때 어리둥절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지 말고 여기서 정말로 예배자가 되면 그 예배자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향하여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성막을 향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인생길 같은 광야길을 갈 때 성막을 향하는 삶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예배 생활, 이거 여러분 엑스트라가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차선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승부하는 장소가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돼야 돼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는, 주일에 어디 놀러 가는 거에 밀려나고, 주일에 다른 바쁜 일에 밀려나고, 비즈니스 하는 일에 밀려나고, 사업자 만나는 일에 밀려가고, 내가 즐기는 인생에서 밀려나고,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요.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질서 있는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질서가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 여러분 그 중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사람 몸에서 중심은 뭡니까? 심장 말고 몸으로 친다면 심장도 중심이 되죠. 여러분 뭐가 잘못되면 다 허리, 척추, 이게 무너지면 사람은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척추, 허리, 그래서 중심이에요. 중심.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여러분 겉으로는 큰 나무 같지만 속이 비면 그 나무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죠? core라고 해요. core.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가 단체나 어떤 교회나 여러분 core value라는 게 있어요. 중심 목적. 교회나 단체가 이것만큼은 그 회사나 그 단체의 가장 중심인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core value가 뭐예요? 주보에 보면 여러분 다 나와요. 투켈투디. 투켈투디를 보면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 목적은 투켈투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핵심 가치가 있어요. core value. 여러분. core value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중심 가치예요. 교회가 다른 거 말고 이거를 해야 된다. 이 기능이 교회 안에 살아야 된다. 그게 투켈투디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교인이 500명, 1000명, 2000명 되는데 여러분 가족과 같은 그런 걸 못 느낀다면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 가족이란 건 못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000명, 2000명만 돼도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그냥 같은 교인인지도 모를 정도가 돼버려요. 교제가 안 일어나요. 요즘은 여러분 현대인들이 그냥 혼자만 예배드리고 나오기 바른 그런 편안한 예배를 원해요. 누가 간섭도 하는 것도 싫고 그냥 아무도 나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 예배만 잘 드리고 오는 것. 점점 그래요, 여러분. 개인화되어서. 밥도 혼자 먹는 거 좋아하고 술도 혼자 먹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잠자는 것도 혼자 잠자고 사는 것도 혼자 독신으로 사는 거 좋아하는 점점 그런 시대가 됐어요. 릴레이션십이 깨져버려요, 점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되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속회가 그렇고 지역이 그렇고 전체가 다 모른다 해도 여러분 내가 속한 그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 어찌됐건 이것만 하는 게 코어 밸류가 여러분 중요해요.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광야길에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성막이에요. 그 중심은 여러분 성막을 향하는 것이 돼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를 살리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없는 광야를 40년을 가게 하는 건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법칙, 이것을 가지고 걸어갔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한 가지를 더 보면, 자, 중심에 레위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가운데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core, 중심이라고 할 때 성막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레위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있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중심에 레위 지파들이 있어야 돼요.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는 누구예요? 아까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여러분 무라리, 게르손, 이렇게 고핫 자손, 요 레위 지파의 아들들이 성막의 동서남북 여기에 진을 치다. 그리고 바깥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 하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누구예요?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누구예요? 네? 누구지? 장로님들? 직분자들? 여러분,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3장,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5절부터 쭉 한번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레위 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있게 했는데 레위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가 누구예요? 12절 보면 레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택했대요.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택해서 그들이 누가 돼요?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했은즉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 레위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레위인의 상징이 뭐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의 제일 처음에 태어난 아들이 누군데요? 루벤이잖아요. 레위는 여러분 처음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내 것으로 상징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에 처음 난 것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레위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성막 중심의 그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 천만에요. 누구요?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겁니까? 내 거지요. 말도 하지 마세요. 아멘.
아니지, 내 거 아니지. 하나님의 거. 그럼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내가 가진 거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요? 아니, 우리가 말씀으로 얘기했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레위 지파가 코어 밸류예요. 코어 밸류. 코어 퍼슨. 여러분, 교회 중심은 레위인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 왜냐? 지금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신 성막의 모든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내 집에서 일하게 하셨잖아요. 시무하다라는 말이에요. 시무.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1년 돼도 그냥 1년 52주밖에 안 돼요. 52번의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도 교인이잖아요. 그러나 52번만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주일 한 번 나오는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교회는 레위인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제 거예요, 제 인생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목사라고 해도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막에 중심이 되어 있는 레위인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허리가 건강해야 그 사람이 꿋꿋이 서서 똑바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단체도 그 core person, core value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무를 감당하면 내 것 하면서 그거 힘들어요, 여러분. 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에 드리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레위인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광야길 같은 인생길 40년이고 100년이고 두렵지 않아요.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흑석동제교회 담임 목사도 내 것이요, 장로들도 다 내 것이요,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붙들려 산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 남은 모든 그 역사 안에도 우리의 인생에 남은 그 모든 시간 안에도 분명히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복된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만 되면 아무 염려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만 받는다면 그 삶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것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세상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것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이들의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역사하심이 오늘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